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때 혹시 그 뜻을 그 사람 무식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묻지 않고 그냥 믿으니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믿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무식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아멘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기도하지만 세상에 가서 판단하고 세상에 가서 살 때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을 그가 깨닫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레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바울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이 노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일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examine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요약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 이 바울이 인사할 때 복음을 요약해 주는 게 있는데 그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요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가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가 이 오늘 읽은 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 얼마나 정통한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구약의 말씀을 가말리엘 휘하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의 길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고 그가 다시 사셨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 소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건 이단이다 라 생각해서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녔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는 그 복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현실과 부딪힌 다음에 그는 도저히 그 현실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붙잡고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실을 통하여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현실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현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다시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었음을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음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은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맥도너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바라본 고백이자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 서신서가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그 한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시대의 파라다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셨는데 옛 율법에 따라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뭔가 갈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나중된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창립 예배 때 있던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던 사람인데 나는 너희하고 틀려 이런 생각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 우리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저같이 목사 아들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안심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로서 율법을 주셨다. 바울이 그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내가 율법을 잘 준수해서 그 율법이라는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법률들, 더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전하신 의를 이루신, 그 완전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써있질 않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실패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1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가 묵상해 봤어요. 열왕기를 묵상해 봤어요. 사무엘을 묵상해 봤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아니, 다윗이 그 영원한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표징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14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인을 찾으려 했으나 하나도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구나.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진짜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제까지 역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면 오늘 읽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저 에벨산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하는구나.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왜 저 갈대아 사람들이 왜 약속받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가? 하나님, 우린 핍박받아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며 삽니까? 왜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기 현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한 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봤더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시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가 되어 죽으십니다. 여기는 저주받은 바 되어 죽었다 하지만
원래 원어 성경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Becoming a curse. 그가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율법의 정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리라 하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치르실 때 나는 내 생명을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준다라 말씀하시고 그가 나무에 죽으셨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 겁니다. 율법의 모든 의가 충족이 되어 그 율법의 모든 의가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그 언약 백성이 됐다는 뜻은 율법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온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해주는 말씀, 그가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가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워했던 그 현실이 그대로 지속되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바빌론 사람들 갈대아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현실,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그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박국 선지의 모든 현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 모든 인간의 현실이 그렇게 심판받아 합당한 그런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하박국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패역한 역사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여셨는데, 그 언약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삶을 위탁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을 나머지 부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일 읽을 하나님의 유업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 열어준 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내일 여러분하고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같이 보기 위해서 숙제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을 꼭 보셔야 돼요. 적으세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숙제는 창세기 17장에 언약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숙제를 해오신 분에게는 내일 아침에 맛있는 히스토리 밀크티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생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현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해석이 안 되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들은 복음은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과 자기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가 비로소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될 그 약속, 언약이 무엇인가는 내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덮어놓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나 모든 것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보는 길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룰 수 없는 것, 주님을 통해서 정직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정직하게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또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감당하셨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그 현실을 가지고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똑같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보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어 우리로 복된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일을 뜻하시고 그 언약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그리고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힘주심과 가르쳐 주심이 오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